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아는 백성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땡큐 문화, 감사의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감사할 줄 알고 모르는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성의에도 감사합니다. 또는 피차의 잘못인데도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정말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왔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무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나도 사업하면 감사 생활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늘려가는 재미에 매력에 느껴서 넉넉히 저축해 놓고 내가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 생각하면 이제부터 감사 생활을 해야지라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가까우신 분이 57살에 여성분은 5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항상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귀한 대인관계,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을 보면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돈을 끌어다가 마음껏 쓰자. 왜요?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현대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홍포 입은 부자같이 자기를 위해서만이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헛된 일에 매여 종살이하는 옛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을 그리고 살아가려면 스스로 자신을 어두움에 내던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면 자연만물을 통해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중년 남자를 통해서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 전에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목사님이 쓴 책,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책이구나 하면서 늘 읽고 싶은 책이라 목사님께 이메일로 이렇게 띄웁니다. 혹시 염치 없는 말이지만 가능하시면 저에게 책 한 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동부에서 날아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2권을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인 변화로 인하여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정성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외식적인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너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마운 마음을 부모님과 내 주변 사람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표현의 문화입니다. 정말 그 분야에 저는 미국의 큰 매력을 처음 3개월 살고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이거 저 사람 팔불출이구나. 그런데 미국에 살고 보니까 표현의 문화예요. 이 표현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부부지간에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40년이나 살았는데 지금도 모르냐고 하면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해요. 내가 기분이 언짢으니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조심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할지라도. 그런데 언짢은데 표현을 안 하고 언짢은 표현을 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것도 모르냐고 표현을 한대요. 사람은 눈으로 말하지만 관계는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목표가 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오른 후에는 깊은 회유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교우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드디어 영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막상 살고 보니까 받아도 별것 아니네요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신분 없는 분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디 카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면허증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면허증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는데 받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고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추천서도 써주고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좌절로 인한 실망, 성취로 인한 공허함, 모두가 흑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복받은 일에는 마귀의 시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감당해내야 합니다. 넘어지면은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의 시험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건너뛰면은 항상 그 학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이 있고 낯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으로, 입술로, 정성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은혜를 입은 분에게 반드시 감사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정성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정성을 다하여 그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회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현직 교사의 푸념입니다. 목사님, 교사라는 직업이 참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안 해도 욕을 먹고 해도 욕을 먹으니 말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젊은 30대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모님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 안 해요. 뭘 하시더라고요. 왜요? 해도 욕 먹고요, 안 해도 욕 먹는데요, 나 안 하고 그냥 욕 먹을래요. 여러분, 우리는 해도 욕 먹읍시다. 봉사하면 다 욕 먹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 무서워서 장 못 담아요?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섬기면 감사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기 때문에. 감사를 저버린 살벌한 세상, 남의 눈에 티만 보고 흉을 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빛이 되어서 감사의 향기를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이라면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은혜의 배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형벌의 자리라면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자리는 어떠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이라면 난 그런 곳은 안 갑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됩니다. 감사도 서로 해야 됩니다. 천국도 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써야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되 영광 받으실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받으실 분에게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즉위 후에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무엇입니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다민족 속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인종적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남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지 응답의 불길이 뜨겁게 임하고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2,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6, 17절을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역병도 은혜요 환난도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2024년도 뜻깊은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기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